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 6장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15절에서 23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에 눈으로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오셨던 우리 이수진 집사님도 또 새벽에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참 죄송하지만 어제 주일날 우리 이수진 집사님을 소개했던 권사님들이 또 저에게 전화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언니분도 남가주 사랑교회 참 그 가정이 잘 섬기고 계시고, 어머님이 또 전도사님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인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작년에 제가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난 이후에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 조선말은, 한국말은 끝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수진 집사님 기도의 딸이라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고 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오늘 또 매일 새벽마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부제목은 영적 눈을 떠야 보이는 승리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6장 말씀에는 크게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철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까지 말씀인데, 이 선지자들의 이 선지 생도들이 이 거처를 넓히다가 빌려온 이 쇠도끼를 요단에 빠뜨려 버리지요.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자 쇠도끼가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돌보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고 또 봉독했던 8절에서 23절 말씀은 아람과의 전쟁, 아람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물리치시며 놀랍게 승리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24절부터는 그 사마리아에 굶주림이 있고 기근이 심한데 이 내용은 내일 7장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8절에서 23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람 왕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작전 계획,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매번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화가 나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군대가 포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하시고 이 엘리사가 인도하여 사마리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눈을 열게 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6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보는 현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 위에, 그 현실 뒤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또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문제만 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면 늘 이 문제만 보고 환경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영적 눈을 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아람 왕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얼마나 작전을 잘 세웁니까? 그런데 매번 이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정보를 주시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여기에 가서 준비하십시오. 이 정보를 주니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곳으로 군사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보초를 서게 하고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그 작전이 실패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아람 왕은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아무데 진을 치기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또 전투를 벌이려고 올라가는데 우리 안에 내부 접자가 있느냐? 그리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색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떻게 그 전략을 다 아는지 그 전략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곳곳마다 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만 봐도, 이 첫 부분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에서 지키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면 오늘도 확신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영적 눈이 어두우면 두려움만 보지만 영적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람 왕은 이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군대로 포위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랐던지 엘리사에 가서 말을 하지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의 눈에는 절망만 보였고 두려움만 보였고 막막함만 있었고 그리고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면 환경만 보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요. 사환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니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사환은 여전히 아람 군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십시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야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기도가 꼭 필요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때도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내 눈을 열어서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 갈 에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이라는 것이 이 덮여진 덮개를 벗기다 이 의미예요. 우리 눈이 뭔가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내 눈을 열어서라는 것은 덮여져 있는 덮개를 열어주셔서 폭로하듯이 깨끗하게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계시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오늘 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의 기도가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이때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 한번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한두 시간 뚝딱뚝딱
뚝딱해서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8시간, 12시간, 어떤 데는 30시간까지 걸려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설교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하는데 제일 제가 답답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미칠 지경인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본문은 제가 5번, 10번 읽어도 이해는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하면 답답해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잠을 못 자요. 매번 그 말씀 붙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새벽에도 깜짝깜짝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막 혼자 메모를 해요. 아니면 셀폰에다가 막 메모를 해요.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것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사환이 그랬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환의 모습은 아닙니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어려움과 두려움의 환경만 보고 그 고통스러운 환경만 보고 염려의 환경만 보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교회와 사람을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는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실 때 성도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고 성도님들이 그냥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영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환경의 크기보다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시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더 강하게 본격적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요. 그때도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신 거죠. 눈이 어두워서 이 아람 군사들이 아람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이 아람 군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이것을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계셨어요. 동네에 길을 막고 자기 땅이라고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옛날에 가시나무가 엄청 많았잖아요. 가시나무 그를 덩쿨을 패가지고 도로를 막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도로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심보가 생겼는지 자기 땅이라고 경계 측량을 내보니 자기 땅이라고. 그게 바로 교회 옆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은 교회 부순다고 들려들고 삽 들고 와서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눈은 떴는데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까지 끌려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시니까 조사 전도사님 계셨잖아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눈이 확 떠진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목사님의 딸과 결혼해서 목사의 사유가 됐어요. 지금은 한마디도 교회를 향해 핍박 안 하고 교회를 다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역사지요. 아람 군사들을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닫게 하시면 닫히는 거고 하나님이 열게 하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있는 이 아람 군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치리까 죽여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엘리사는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게 되지요.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이 음식을 주고 먹고 마시고 놓아 보냅니다. 그들이 주인에게로 보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주시리라. 엘리사의 행동이 꼭 이 말씀과 같지요. 우리는 원수를 바라보면 꼭 보복하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애매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너 한번 봐라. 그래서 그가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는 보복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을 통해 아하, 하나님은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문제 위에 역사하시고 두려움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오직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환경이 다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그 어려움 환경 속에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불말과 불병거들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